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8월 9일 수요일 로중입니다.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평안이 깃들고 그들에게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골로새서 3장 16절. 주님의 말씀으로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샬롬 하울람. 어제 강원도 고성에 답사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제일 먼저 간 곳은 금강산 자락에 있는 건봉사라는 곳이었어요. 절이에요. 벌써 신라시대 때 지어진 절이었고 15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 땅에 존재했던 그런 절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이니까 절에 대해 잘 몰라서 그 절에 적혀있는 용어들을 알아볼 수가 없어서 좀 답답했었어요. 한국 사람인데 이 땅의 불교 역사가 벌써 1600년이 넘었는데 모르고 있는 사실이 살짝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절의 제일 윗부분에 가니까 적멸보궁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더라고요. 적멸보궁? 말이 막 좀 무서웠어요. 이런 적색, 좌익을 멸해야 되는 이런 건가? 처음엔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 함께 갔던 분에게 정멸보궁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셔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부처의 몸 중에 몸 안에서 이제 사리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사리의 일부를 그 절에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사리가 아니라 치아랍니다. 부처님 치아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그게 있는 절이라고 이제 위용 있는 곳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게 있으면 불법이 더 강해질까? 깨달음이 더 깊어질까? 그게 있으면 성불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까? 그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부처님이 남긴 말씀이 살아있는 절이 불교다운 절이 아닐까요? 그 원칙을 우리들의 교회에도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어요.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곳이 교회다운 곳 아닐까? 기독교스러운 곳 아닐까? 어떤 흔적들이 있다고, 어떤 중요한 유물이 있다고 그 교회가 기독교다운 걸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이 쓴 편지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이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고 되새기고 전하고 그거를 토대로 어떻게 서로 사랑하며 살지 애써보는 것, 이게 기독교다움 아니겠습니까? 어제 로중 말씀에서도 잠깐 살펴보았지만 강력한 한 가지 은사가 교회를 지배하고 있다고 그 교회가 기독교다운 것은 아닙니다. 비록 겉으로 티가 잘 나지 않을지라도 수많은 은사가 사랑 안에서 얽히고 설켜서 서로를 세워주고 도와주는 데 사용되는 거, 이게 훨씬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나눴었죠. 그렇게 은사가 사랑을 기반으로 서로를 돕는데 잘 활용되기 위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고 되새기고 전해야 합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저는 처음에 그 절에 가갖고 진신사리, 치아사리 모시고 있다 그래서 코웃음을 쳤어요. 아이고, 니들이 맨날 그딴 거나 붙잡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들의 기독교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성혈이 묻은 물건들이 있다고 알려진 곳에 기독교 유적들이 세워집니다. 성혈 공경이라고 하는 거는 가톨릭 역사 속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어졌어요. 그래서 이탈리아의 만토바라고 하는 곳에 성 안드레아 성당에 예수님의 피 묻은 천조각이 보관돼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거 있으면 신앙심이 막 올라가나? 성혈을 1리터 발굴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게 기독교 다움입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서로 공동체가 됩시다. 좋은 하루 되세요. 3장. 그 즈음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대아의 광야에서 선포했다. 그가 말했다. 회개하십시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 요한은 하나님이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그 사람이다. 이런 말씀이었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이다. 너희는 닦으라 주님의 길을, 곧게 만들어라 주님 걸으실 좁은 길들을. 그런데 바로 그 요한은 낙타 털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고 가죽띠를 허리에 두르고 있었다.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들벌꿀이었다. 그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와 요르단강 둘레 온 지역 사람들이 요한한테 나아갔다. 그리고 요르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며 자기들의 죄를 털어놓았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서 요한이 그들에게 말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당신들에게 경고하여 알려주었소. 머지않아 닥칠 심판을 피해 달아나라고. 회개에 마땅한 열매를 맺으시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속으로라도 말할 생각조차 하지 마시오.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일어나게 하실 수 있소. 이미 도끼가 나무들 뿌리에 놓여 있소. 그러므로 어떤 나무든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내어 불에 던지질 것이오. 나는 당신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물로요. 당신들이 회개하도록요. 하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힘이 있습니다. 나는 그분의 샌들을 들어드릴 만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당신들에게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성령과 불로요. 그분의 손에는 까부르는 갈퀴발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타작마당을 말끔하게 하실 것입니다. 알맹이는 광에 모아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싹 태워버리실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갈릴레아로부터 요르단강의 요한한테 다다르셨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라는 것이었다. 요한은 예수님을 가로막으면서 말했다. 선생님께 세례받아야 하는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저한테 오시다니요. 예수님이 요한한테 대답하셨다. 내 뜻을 받아들이세요, 이제는. 이렇게 하여 의를 다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하니까요. 그때 비로소 요한이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인다.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곧바로 물에서 솟아오르셨다. 그런데 보라, 예수님께 하늘이 열렸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시니 하나님의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내려와 예수님 위로 오셨다. 또 보라,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 말했다.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나는 그가 좋다. 아멘.